제 머리 가운데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굉장히 심심해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것은 요즘 저의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의 엄마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깝고 측은하고 도와주고 싶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많은 정을 많이 주고 기대를 하고 사람 가운데서 뭔가 기쁨을 느끼고 신뢰를 쌓고 그런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람들은 우리를 배움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움을 주기 위해서 힘듦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마음의 상처도 주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교훈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정 주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 심리를 없애는 말들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든 게 사람으로 인한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오지 못했구나 하는 서운감, 서운함. 더 이상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말자는 게 요점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저도 실망스러운 존재였어요, 분명히.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노력하고 잘하려고 하고 좋은 사람 되려고 하고 좋은 기억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나를 생각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본인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않게 도전적으로 저에게 막 따지시고 따져묻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도 미스가 나는구나. 그리고 내가 또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또 해명하고 헤쳐나가고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에 수고로움이 또 들어가는구나. 업무에서도 일어났고,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면 사람과 부딪히는 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분명히 주실 것을 아시는데, 그러면 난 산에 가서도 분명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은 있거든요. 근데 산으로 안 보내시고 자꾸 사람들과 관계하게 하시는 거,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배우라는 거죠. 뭐든지 다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저 높은 곳에 갔을 때 함께 이 밟았던 여정들 같이 나누면서 기뻐할 그 경험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정말 심심해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엄마는 곧 이 아이를 놀이동산으로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자유이용권 끊어서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는데 그 엄마는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가실 거래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 대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시는 엄마가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마음 분명히 저에게 주셨거든요. 이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오늘 하루 살 것이고요. 어제 저는 하나님께 정말 큰 위로금을 받았어요. 위로금. 계약서를 9시 다 쓰고 나니까 9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대구를 들러서 천안을 들러서 잔금을 하고 계약을 하고 마지막에 6시 넘어 7시가 돼서 저희 부동산에 들려서 4억 5천짜리 집을 보고 바로 계약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미 그 집을 계약하려고 저랑 통화하기도 전에 작정하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매도인 사모님도 너무나 감사하게 처음에 그 집을 5억 5천에 내놨었어요. 근데 5억 5천은 살짝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면서 희한하게 저한테만 4억 5천에 내놓고 저희 부동산에만 나머지는 5억에 내놨었대요. 근데 4억 5천이 마땅한 금액이었고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분명히 이웃분들에게 4억 5천에 팔았다 그러면 말을 많이 들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두 내외분 되시는 매도인 사장님, 김영훈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든 14년 동안 거주하셨던 그 집을 살짝 아쉬운 금액으로 팔아야 그 다음 사람도 살 때 기분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는 계약서만 썼어요. 그런데 수수료를 마지막에 설명드릴 때 보니까 18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360만 원을 위로금으로 받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너무나 실망이 되고 힘들고 어젯밤에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막 정신없이 해롱해롱 됐어요. 일을 못했어요. 한 2시가 됐는데 저의 몸 상태는 거의 6시가 된, 평소에 6시 정도 된 그 정도여서 왜 이렇게 하루가 안 가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2시부터 한 2시간을 좀 자야겠다는 마음으로 엄마 집에 갔었는데 계속 전화가 들어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손님한테 제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녹초가 돼갖고 누워있네요. 그러니까 손님이 그 하나님 얘기한다고 뭐라 했던 손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이게 지금 손님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송해요 사모님 그러네요. 그러면서 엄마 집에서 자료를 제가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실장님들 통해서 계속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그냥 사무실로 막 달려갔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잔금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제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을 했어요. 상대 부동산 쪽에서 할머니셨는데 어찌어찌해서 아무튼 제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그 집을 계약하기까지 얼마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매도인 사모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나가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수고 많이 했네 자네 이런 눈길을 주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 집이 누수가 있어서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세입자 할머니가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까지, LH와 관계된 모든 서류 정리까지, 그리고 그 집에 그 자손분들하고의 관계까지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매도인 사모님이 그런 수고를 알아요. 그런데 상대 부동산에서는 전혀 관여되지 않고 그냥 잔금만 처리해 주시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이 된지라 참 서운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사장님, 할머니 사장님 마지막 통화하면서 순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 마음 아프게 해서 버는 돈 병원비로 나가는데, 제가 그 말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 생각이 그냥 들어버렸어요. 저는 제 생각까지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거의 생각대로 되는 게 생각대로 되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그 생각을 거두고 정말 서운하게 대하는 그 할머니를 축복하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고우셨던, 예쁘장하셨던 우리 극동부동산 사장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 너무 막 주책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얘기하고 했는데, 오늘 그대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